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 나라마다 사람들의 사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품이 모자라지 않는데도 불안 심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생필품을, 소독제, 마스크, 심지어 화장지까지 사람들이 무턱대고 사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재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괜히 그때 많이 샀다,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재기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런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밴드웨건, 이 말은 악기를 연주하는 밴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사람들을 실은 마차를 뜻합니다. 그게 밴드웨건입니다. 그러니까 밴드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줄지어 마차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밴드웨건 효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 유행에 동조해서 상품을 구입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편성 효과라 부르기도 하지요. 별다른 동기나 목적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불안 심리로 인해서 무턱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혹은 또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그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도 영적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룩함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간섭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우상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알 숭배에 그들은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뭔가 목적을 두고 뚜렷한 동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밴드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불안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잘 살고 자기들이 보니까 더 무엇인가 강해 보이고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도 가난한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린 것이 징계죠. 징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맙니다. 성전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침공했던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그리고 또 예언되는 말씀을 저희들이 종합해 보면 결국 그들을 침공했던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백성의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 40장은 그처럼 아무런 소망과 기약 없이 살던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17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들에게 마음의 회복, 그리고 생각함의 회복, 지각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특별히 포로지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들이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고, 오히려 바벨론은 강한 나라요, 위대한 나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처럼 힘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애굽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더라면 우리는 이런 신세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 한구석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기 전에, 그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 그들은 진정 회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혹은 흥하게 하는 것이 힘 있는 이방 나라들이 아님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미를 지닌 말들을 하나님께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시며,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며, 이 땅에서 쇠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열방이, 그러니까 열방을 다 합친, 이 땅에 힘있고 강한 나라들을 다 합친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없다는 뜻입니다. 있긴 있는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nothing이라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없는 것 같고 mathpex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있긴 있는데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보이고요, 무섭게 보이고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리고 더 나가서 마지막 토후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면서 빈 것, 뭔가 가득 찬 것 같아요. 무엇인가 사람들 보기에는요 온전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비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나라들을 혹은 왕들을,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 합쳐도 그들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 따라서 그 모든 열방들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대단한 것 같지만 가치 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빈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요,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그런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를 대신할 왕을 보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그 왕을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왕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바벨론이나 애굽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은혜와 자비의 힘으로 다스릴, 그리고 진리로 다스릴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고난받으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셨고, 자신이 낮아짐으로 오히려
정말 천한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을 높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되어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들, 성진 7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G7 이렇게 일컬어지는 모임이죠. 혹은 이 지구상에서 앞서가는 나라들 20나라 G2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상들이 모여서 의논한다고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세울 것이고 잘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왕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의뿐만 아니고 정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왕 앞에 내어놓고 솔직하게 정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자비를 베풀도록 부르짖는 일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군사력, 엄청난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눈부신 기술력을 가진 나라의 국민들조차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맥없이 움츠러든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떤 통치자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웅장한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군사, 병거, 말도 아니었고 더 위대한 인간 통치자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진정한 왕, 메시아, 그분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필요했고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 왕이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왕이 정말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왕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움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어두운 때에 더욱 우리는 그 왕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왕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됩니다. 폴 트립의 말입니다.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대단히 뭔가 열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앙망하는 이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사모하십시다. 더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가장 그들의 회복에 필요했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